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저걸 해가면서 눌러가면서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설교 말씀보다 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지난번에 이 오후 예배 때도 또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기초부터 하자. 제가 그래서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제가 요즘 저 기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주마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았죠. 2012년도가 되면은 12년도 1년 동안의 목표를 잡아가 삼고 12년도 되면 또 그렇고 올해 2014년도에 또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잡았죠? 올해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죠?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막연하게 잡아놓고는 우리 인생이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될 때라 되라 이렇게 이제 살아갔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공부하면서 설교 겸 대화 겸 공부 겸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새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항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항해에 나치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치판이 있어야 배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특별히 초청한 자들이에요. 인생 항해 속에서 바다의 항해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연히 유람선 특별권을 초청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유람선이 뭔 줄 아세요? 크루즈 특별 초청을 받았어. 특별 초청권을 선물을 해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배 안에는 특별 혜택이 있었어요. 특별 혜택이 VIP 받은 사람들의 VIP 특별 혜택권이 있는데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선내 다시 말하면 배 안에서 마음대로 오락실에도 갈 수 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크루즈를 타면 뷔페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뷔페를 마음대로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한 놀이시설에 가서 놀이도 할 수 있고 수영장인데 수영장도 할 수 있고 또한 서적에 책도 볼 수 있고 또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여기에 VIP 사람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혜택이 뒤에 초청권 뒤에 조그만하게 밑에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바다 구경이나 하고 또 이제 어디에서 크루즈를 타면은 아주 경치 좋은 데는 내려가지고 그쪽에 또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를 돌고 오는 거 보고 또 이제 바다 구경 이런 거밖에는 하지 않고 홀로 혼자 그러고는 마지막
이제는 헤어지기, 이별하기 얼마 직전에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크루즈를 탄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수영도 하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선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 예. 이미 때는 늦었다고요. 근데 그 속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그 안에 국가적으로 대표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대표들도 있었고 물질을 가진 대표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이 배를 항해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특별 케이스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홀로 그러고는 바다 구경만 하고 내려가 그런 것만 하고 아주 단순한 그런 여행밖에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국회의원이고 장관들이고 누구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래가 친밀감을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특별 바다에 항해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권을 줬어요. 특별 혜택을 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 특혜란 초청권 밑에 특혜란이 있는데 그 특혜란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 수준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 특별 특혜란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특별 혜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죠?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막바지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지금 이게 이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더 살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인생에 후회감이 있어 없어요? 잘못 살아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안내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잘 따라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혜택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특혜 안내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성경 특혜 안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혜 안내서를 준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받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아주 사업을 승리하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살고 다 들어있어요. 이게 특혜란이에요. 특혜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행의 안내문과 같은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유람선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러면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믿죠? 믿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아멘. 믿죠?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애절하게 그거를 가슴속에 와닿아요? 아니면은 그냥
맞아. 스쳐 지나가요. 보통 스쳐 지나가죠. 거기 애절하게 와닿는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고 메시아고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안 살아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 먼저야. 근데 지금 우리 성인자들은 스쳐 지나간다 했죠. 다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둘째야. 하나님, 내가 가정이 먼저, 내 일이 먼저, 내 건강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 뭐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둘째야. 이거는 진짜 애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창조주고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이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그래 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맨날 믿어왔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믿어요? 맞죠?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은 나는 그래도 진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살고 예수님 말이라면 첫째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안다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말씀은 좀 듣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갈까 말까 나도 몰라요. 천국은 먼저 오발하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이정표면 나침판이며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여러분들 항해하는데 평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항해하면서 그 배 안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헤쳐 지나갈 때가 있죠. 어렵다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장정수 집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6.25를 겪었는데 사람이 전쟁터를 겪으면서 죽은 사람 손 잘라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뭐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죠. 어쨌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 그걸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20일밖에 못 삽니다. 2주밖에 20일이나 2주나 똑같아요. 네. 20일밖에 못 사는데 그분이 할머니들 그 교회 교회에 병원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쳤어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이 할머니가 500원을 땄어. 그러니까 세상 다 얻는 것 같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오늘 내가 고스톱 쳤는데 500원 땄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20일밖에 못 사는데 돈 500원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 좋아한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막 최고인 줄 알고 조금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좀 많은 권력 가지고 많은 물질 가졌으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잖아요. 내 인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2주 후에 죽을 사람이 고속도로차가 500원 따가지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랑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침반 때는 이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대로 살면은 정말 참만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을 모르고는 진짜 참만족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확실해요? 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왜 크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었어.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어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사준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줬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서 사줬어요? 사탄 마귀에서 사줬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사탄 마귀에서 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공로를 알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찰관이 공원을 갔어요. 그 밤늦은 시간에 순찰하러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당신 누구야?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랬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면은 이거는 다 그렇잖아. 그래서 옛날에 하신 쇼팽하우 알아요? 세계적인 철학자 쇼팽하우가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쇼팽하우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네. 사람이 무엇이냐 물었을 적에 네. 사람은 무엇인가는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는 모르는 것은 네. 사람이다. 무엇인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나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쇼팽하우가 말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하니까 나이가 드셔도 기억을 다 하시네. 네. 그래서 나무는 땅과 함께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단절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하고 그 단절된 것을 풀어 화해를 해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제는 화목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은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시니. 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큰 특혜를 줬어요. 무슨 특혜를 줬어요?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왕의 특혜를 줬다니까. 왕의 특혜를 주니까 이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다 다스리고 살지만 너는 내가 다스리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겠다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천재지변, 재해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지신명이시여 빌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 산신령이 있대 빌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가가 용왕이 때 빌고, 별의별 거 다 빌잖아요.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고 그들을 전부 다 다스려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가 빌어요? 옛날에 우리 친정에도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보고 이제 어느 시골에 가서 산을 이렇게 보고, 이게 우리 이제 큰 오빠 엄마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큰오빠 엄마라 했어. 나는 큰오빠 엄마가 여기 죽었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모르니까. 그래, 그거 가서 또 우리 할머니가 빌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큰오빠가 내하고 한 형제가 아닌가 보다. 우리 오빠는 다른 엄마인데 배에 나가 다른 엄마가 죽어가지고 우리 오빠가 우리 집에 왔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너 큰오빠 엄마다 이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엄마 죽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 안 그렇겠어요? 알고 보니 그 산이 큰오빠 엄마래. 진짜 무식해. 그 산이 뭐를 도와준다고 그 산을 갖다 그러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도 용왕한테 빌러 간다고요. 새벽에 머리 감고 목욕 재배 딱 하고, 우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완전 우리 아버지가 이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시하게 만나줘서 내가 목사 됐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막 각근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별의별 그 용왕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용왕이 물이 바다가 우리를 살려줘요? 안 해주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연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지를 만든 그 하나님을 보면은 그 자연을 우리가 숭배하겠어요? 그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나침반인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다르다고. 가라지는 원래부터 가라지야. 쭉정이는 뽑혔지만은 알고 곡식이지만 열매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그럼 결국 처음부터 열매가 있어요? 처음부터는 열매가 없어. 그 안에 영양분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열매가 있잖아요. 알맹이가 생기는 거예요. 벼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쭉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밑에서 계속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알이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쭉정이로 있다가도 거기에 자꾸 영양분이 가가지고 생명이 자꾸 자라가지고 알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갈 수 있고, 성경에서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나침반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빨리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사탄 마귀. 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사탄 마귀의 자녀였죠.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불순종의 아들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자 로마서 3장 23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란 그 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인들은 사망의 길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의 길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불교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고 집 좋은 집 산다고 그 사람들은 사망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그 사람들 착하게 살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서울역에 가면은 밥 해주고 다 하잖아. 노숙자들 도와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착하게 간다고 그 사람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면서 불순종의 아들이면서 또 세상 사람의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어. 그럼 이런 자녀는 어디로 간다고? 사망의 길로. 또 한 번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이런 자들은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어. 예.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정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심판받을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가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이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기라면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 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서 이 여기 있던 인간이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누구 부활이라고요? 내 부활. 이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입으로만 믿어. 이래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나를 내 대신 죽고 살려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 그러잖아. 은인.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같이 믿어져요? 그냥 스쳐 지나가죠? 우리 저 성령자 집사람 솔직해서 좋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 온다면은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게 가슴이 확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날 형편에 어떤 사람이 나를 확 밀어주고 그 사람이 치워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항상 생각하고 그 가족을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 나고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차에 그 사람이 죽었지 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를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죽어야 될 내가 다시 살게 해주시고 영생 받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찡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 못 봐서 안 보이니까. 네. 가슴에 주님 나도 안 보여서 잘 못 믿겠어요. 못 봤으니까 못 믿겠어요. 주님 나 좀 한번 믿게 해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우리 예수님이 보여줘요.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생각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이게 오면은 그때부터는 뭐들 첫째도 예수님 일, 둘째도 예수님 일, 다 예수님이 먼저야. 근데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도 내 일, 둘째도 내 가정 일, 셋째도 우리 가족 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가족하고 예수님하고 뭐 이래 바꿀래 그럼 저는 안 바꿔요. 자식하고 예수님하고 바꿀래 그럼 전 예수님 안 바꿔요. 자식 포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손들어가 한번 해볼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오늘 1만원 끝내야 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을 오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다. 그 믿음,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고. 그냥 입으로만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똑똑똑똑 네. 여러분 그냥 이런 문이에요? 그럼 무슨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계속 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 아는 건 어떤 걸 했죠? 네, 첫날 밤 신랑 신부가 첫날 밤 지내고 나면은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나면은 알잖아. 그쵸? 그렇게 아는 것을, 그러면 결국은 내가 너와 같이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하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믿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죽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무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마귀 자녀의 나무에서 하나님 자녀의 나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자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축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곡이 된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왜냐? 구원을 잘 알아야 되잖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다음 5번, 6번, 7번은 다음 주에는 하겠어요. 하고 다음에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 언제 기초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뭔가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어. 설교만 한다고 예수만 전하고 생명만 준다고 이게 물론 여러분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많이 자랐어요. 그러나 더 빨리 성장해야 돼. 왜냐? 예수 모실 때가 가거든. 네. 그래서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원이 뭐냐 물으면은 구원? 그냥 예수 믿는 거지 뭐 교회 다닌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99%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야 물으면 뭐라고 할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 구원이 뭐예요? 송영자 집사님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빠집니다. 예? 뭐가 빠져? 예. 강남순 지사님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 항상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면서 영원히 손뼉.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냐?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지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은 내 삶이 첫째예요? 예수님 삶이 첫째겠어요? 예수님 삶이 첫째로 되고 예수님이 산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까지 또 넘어가면 그래. 여튼 생각날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킨 거는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그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성경도 안 읽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11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의무야. 기본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본을 보일 때 밤늦게 산에 가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다 본을 보였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다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다. 예수님이 해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구원이 뭔지는 확실히 알았죠? 네. 우리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네.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침판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세요.